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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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특이한 점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 부분이 다른 선지서랑 좀 다르게 특이한 것이 있다면 에스겔이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1장부터 그 소명 기사를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사야 이 성경은 1장이 아니라 6장에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이 최종 편집되고 쓰여졌던 시기가 포로 오기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쓰여진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나중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으면서 편집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로기 이후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여기에는 이사야를 편집했던 편집자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던 상황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했고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로 이렇게 끌려와서 그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밑바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잘못한 것은 다시 그러한 잘못한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와 또 그로 인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먼저
첫 부분부터 1장부터 5장까지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명의 관점에서 이 이사야를 시작하기보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메시지, 왜 이사야가 먼저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또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거든요.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이사야가 받기 전에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거쳤어요.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궁중 서기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궁중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임직, 그리고 이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말로는 어땠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왕들이 왕으로서 임직하는 모습은 영광스러울지라도 죽음으로 끝을 맺는 그런 허망한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러한 중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대비해서 보면서 땅에 있는 많은 것이 덧없음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늘을 볼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땅에 속하 있는 것들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땅의 것만 계속 둘러보고 쳐다보게 되면 정말로 이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더욱더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향하게 될 때 세상이 정말 유한하고 생명이 유한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8년간이지만 죽기까지 문둥병의 이 우시야 왕이 오랜 시간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 8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되게 번영하던 때였어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가 큰 나라였지만 국력이 약하여졌을 때에 주전 794년부터 742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년이죠. 52년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국방력도 커지고 경제 정치 면에서 아주 부강하게 된 그런 나라를 이뤘던 것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은 부유함을 누리는 때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한지, 얼마나 잘 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내면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나라는 부강하고 부유해졌지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백성들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거죠.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재물 받지 않겠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실현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은 어려움에 가난에 허덕이고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신 거죠. 이사야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장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정말 가득한 그런 모습, 이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상으로 이 장면을 이사야가 분명히 목격했어요. 날개가 6 달린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만큼 확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만큼 유력한, 아주 효력 있는 그런 증거는 없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보든지 듣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신앙을 머리로만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면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 환상 가운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신앙을 지식으로 알게 된 사람과 신앙을 보고 듣고 체험의 신앙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보고 듣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자신의 발을 가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어떤 좋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이 개혁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많이 조명받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받는 유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종은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일모음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분이 만드신 찬양이잖아요. 이호은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만드셨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예화를 많이 드는데 크게 감동받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네팔이라는 나라에 특별히 교회를 되게 많이 건축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개, 80개 되는 교회를 이 새신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도님들이 자신이 죽기 전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를 헌금해가지고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을 한 거죠. 물론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교회 건물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네팔이 같은 그런 나라는 그런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 방침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름을 교회 주보나 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교회 방침이었어요. 자신이 나 1,000만 원 내서 2,000만 원 내서 어느 네팔 땅에 무슨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하는 그런 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네팔 선교지를 탐방할 일이 있어서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BJ 교회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BJ라는 이름의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정문 옆에 머릿돌로 거기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권사, 봉헌, 언제, 몇 년도에 세워졌고 하는 것들이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드렸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자신들을 가리우고 또 수치의 상징이었던 발까지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터가 요동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런 현상이었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는 땅이 진동하고 또 연기가 아주 시내산 주위를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할 때 임재하실 때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가득한 연기가 그 성막에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에 이사야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청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생긴 믿음이죠. 이 말씀을 기억했던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우리들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없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더욱 알 수 있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처음 인식하게 됐던 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거였거든요.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 안에 바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내 욕망만인지 그거를 보게 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 주님과의 만남,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하시는 역사는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눈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고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서 감히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덧입히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믿기 전부터 선행적인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쬐듯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지는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거듭남, 중생의 시작은 이 죄를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를 이사야는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함을 보게 되고, 그렇게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정말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악한 마음도 어느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집에 있다 보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비판하는 말로 가득하는 경우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선지자의 정체성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는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야에게 자각되었던 그런 자신의 죄악,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제단에서 스랍이 가져온 그 핀 숯을 입술에 대면서 그 죄악을 태우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그 즉시 선지자의 부르심으로 이끄시죠.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남을 험담하고 불평만을 늘어놓는 비난만 가득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정함을 받았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부르실 때,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 강제하시고 너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자발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에 감동된 은혜에 감동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긴 하더라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강제성을 띠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명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 섬김에 대한 순종, 봉사에 대한 순종,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와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부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실망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겪고 나서야 이들이 회개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런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국에는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로만, 멸망의 메시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끈을 끝내 놓지 않으시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꼭 그 끝에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을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도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결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관계없이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입술로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을 그런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명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만을 쫓아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을 쫓아서 자신이 도모하고 욕망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끝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도록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